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돈 많든지 돈이 적든지 목사든지 아니면 초신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그리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3절에 다른 교훈, 어떤 것일까요? 다른 교훈. 초대교회 때 다른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 말고 다른 교훈을 붙잡는 교회 안에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는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가 목회를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헬라 철학 가운데도 가장 중심에 있었고 많은 물질들이 오고 가는 정말 화려하고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지만 어떤 사상들이 있었을까요? 그 지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였습니까? 그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 신들, 그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 이 가슴이 여러 개 있는 여자의 신상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식으로 바꾸면 비너스, 헬라식으로 말하면 아데미. 여러분 이 부분들이 로마에 있는 신들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의 신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갖추지 않으면 옛날 방식대로 산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는 그 로마의 신들의 모습을 통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대구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문화, 우리 한국에 있었던 문화와 가치관, 이 속에 있는 수많은 가치관들과 그 세계관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내 몸속에 내 생각의 가치관으로 삼지 못하면 옛날 방식,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로 사는 거예요. 설날에는 반드시 떡국 먹어야 돼.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오늘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성경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다른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꼭 그리스 신화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토착 신화 말고도 있었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 돼.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천국은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게 뭘까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마음이 강팍하고 잔인하고 거친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바꾸어서 오늘날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오늘날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 대구 땅에 있는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토착 종교 말고 율법도 선하고 할례도 선했다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비슷한 게. 여러분,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모여서 에어컨도 나오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에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뭐가 있는가요? 예배당만 남은 거죠. 사람들이 예배당만 지키는 겁니다. 예배당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다른 교회랑 경쟁해서 크게 지어야 되고, 더 멋져야 되고, 더 시설을 잘 갖춰야 되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기 서현교회 오기 전까지 있었던 교회가 남서울교회입니다. 근데 남서울교회 교인이 5,000명인데 예배당 본당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작은지. 화장실 칸이 3칸, 소변기도 3개. 그러면 옆에 있는 자매들 경우도 비슷한 거죠. 그걸 5,000명이 나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렇지. 우리는 건물에 투자 안 한다. 우리는 세상에 투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더라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그렇지 않다. 더 시설을 갖춰야 된다. 더 번쩍해야 된다. 호텔처럼 지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로 옮기는 거죠. 거기에 복음이 있든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은 상관없이 불편하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와이셔츠를 안 입었죠?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하얗게 해서. 그래서 성탄의 분위기를 좀 내봤는데, 오늘은 어쩌면은 익스큐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목사가 말이야, 양복도 안 입고 말이야, 넥타이도 안 하고 말이야. 여러분,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잘 갖춰 있고 예의를 갖춰서 올라와야 되겠죠. 막 이렇게 집에서 러닝 입다가 막 체육복 입다가 올라오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목사답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예수님에게 올인하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 그래야지, 맞지, 저거 있어야 되지, 목사가 옷 입어야 되지, 아, 우리는 뭐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다면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거지만,
선한 거지만 그게 정말 본질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벌써 많이 자랐기 때문에. 과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때는 막 이게 군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존칭어와 군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급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준이 많이 올라오는 우리나라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성경을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는 그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 정도까지 해도 돼요. 우리 선배님들이 살았던 그 흔적들은 거기까지 알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달라요. 왜? 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학자들이 한국어로 수많은 진귀한 책들을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오염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이 불순물이 있는지, 좋은 거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붙잡아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실된 정말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깨달아집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들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썼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집중하고 목말라하고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목말라하고 추구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옛날 방식의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 세상의 것, 여러분 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아는데,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습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안다. 나 옛날에 다 들었다. 여러분, 옛날에 다 들어도 지금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함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어제 김치찌개 먹었다고 해서 오늘 김치찌개 안 먹습니까? 어제 밥 먹었기 때문에 오늘 밥 안 먹냐는 거예요. 어제 밥 먹은 건 어제로 끝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들여다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목사든지, 처음 믿는 초신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면, 집중하지 못하면, 배우지 않으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나 다 아는데, 내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연차가 벌써 50년, 60년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오늘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준비해서 연구해서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면 되지만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 멀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품는다, 어렵습니다. 어젠 됐는데 오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늘 머물 때.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가르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지만 내 안에 선함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소화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게 생명으로 흘러갈 때, 영양분이 될 때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는 새벽기도 나오니까 새벽에 들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선해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들에게.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도 붙잡고 지나가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래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합니까? 부딪히면 나를 가르치려고 내가 누군데? 마음에 확 나쁜 생각이 들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게 됩니다.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말도 그렇고 자식들의 말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내 친한 사람들의 말이 가시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신기하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그걸 받고 가시로 팍 찌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전에 마음을 잘 갖춰오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한다. 교회 다니는 거. 신앙 연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이쯤 되면 장로 받아야 되는데 왜 장로 안 뽑아주나? 어떻게 되는 거죠? 미움이 일어나. 본인이 미움이 일어나서 막 떠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자격이 안 됩니다. 신앙 연수는 됐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일생 소원은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비전을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대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말과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는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납니다. 갈등은 누군가에게는 다 있어요.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자리가 없는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샬롬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을 많이 살피셔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넘치는데, 이렇게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에 집중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되어주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자. 예전에 일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 지금은 없죠. 300년 전의 인물이니까. 미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철학자였던. 그분의 이 사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철학적인 제 개념을 끌고 온 것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거든요. 아름다움, 균형과 조화와 질서. 그분이 그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책 중에 하나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글 굉장히 짧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글을 읽고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목회 철학이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의 1세대가 뉴 잉글랜드에서 청교도에서 떠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그 지금의 뉴욕 지역 그 북쪽에 북동부 지역에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데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죽고 3세대 때 에드워즈 목사님인데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청교도 즉 기독교 나라를 꿈꾸고 돌아와 여기에 지금 정착했지만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여기에는 나라의 여기에 시민이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 기독교 나라를 꿈꾸고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막상 내가 태어나 보니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안 생겨.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면 시민권자가 안 되는 겁니다. 시민권이 안 주어진다는 말은 투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표권이 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작정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매춘이, 술집이, 도박이 곳곳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매춘과 술집과 도박의 집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시절이 되는 거죠.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그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첫 번째 설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진노가 무한이라는 겁니다. 무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손안에 있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오래 참는 인내하심이 다하기 전에 돌이켜라. 그래서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문 닫고 매춘 그런 도박집이 다 문 닫아버렸어요. 곳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읽는, 성경을 공부하는 움직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미국의 북동부 지역 전역으로 막 휩싸여야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결심문을 쓰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요약하자면 영원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로고스였던, 근데 그 로고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지성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그 로고스, 그 존재가 영혼 속에서 인간이 사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죠. 건드리시는 겁니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눈뜨게 만드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다 하나씩 붙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다시 영혼 속으로 가는 거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옥을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이 영원히 그게 아니라고요. 지옥의 경험을 영원을 경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때 영원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하지만 영원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원을 누립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뜬 사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가 좋은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가 좋아 죽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기준대로 이제 살지 않는 거죠. 누구의 기준대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 우리는 못 살지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실패했지만 실패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과 싸워서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지향해서 달려가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가난해지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관공서에서도 정치인으로도 수많은 중요한 곳에 리더로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목적을 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고 악같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고를 했지만,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누군가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살아왔지만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걸 꿈꾸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 오늘 작년 3전도에서 우리 자매님들, 누님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우리 모두가 각각의 소그룹에서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누군가는 주식이 있어야 돼. 누군가는 보험이 있어야 돼. 보험 여러 개 들어야 돼.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아파트 어디 해가지고 뭐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할 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할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당신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그거 말해야죠. 그게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걸 당당하고 그렇게 나누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임인데, 모임 속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교회는 이미 벌써 쇠퇴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목숨 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